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유명한 네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와 바벨탑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던 인간의 죄악의 모습, 이 내용이 바로 앞부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네 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가리켜서 원시 역사 혹은 원역사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창세기의 뒷부분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요셉, 이 네 사람의 중요한 인물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해서 족장시대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또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서로 할 때면 마음의 소원을 품기를, 그래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이것을 얻기를 원한다, 저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자, 돈이 복이 될 것 같지요? 자, 배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식이 복이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게 될 그러한 시절의 지식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녕 그것이 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일평생 내게 가득하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의 약속이었고 그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첫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원어로 자세히 보면 바요메르 아도니아 엘 아브라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오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성경 속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첫 장면에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다.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비록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고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건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지금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할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걸음과 인도하시는 축복 가운데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듯 말씀을 건네신 것은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복을 얻을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집안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 이 자체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에 틀림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으로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 됩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을 창세기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 중에 이 셈에게 축복을 하시고 셈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축복받은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무렵 아브라함이나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채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 리도 없고 그리고 신실하게 섬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또 말을 걸어오셨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11장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장에서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노아의 아들들 중에 그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소개가 되면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둘러싼 그 가족들의 형편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지도를 한 장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도에 보면 제일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에 표시된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아브람과 데라의 집안이 이곳에서부터 이곳 출신으로 이제 저 윗부분에 있는 하란으로 이동한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당시 그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수메르라고 이름 지어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매우 번성했고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아주 번영한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절정기를 보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의지하지도 않은 채 그저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고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나중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하란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하란은 데라보다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죽고 맙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 즉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인 그 하란의 아들이 되죠. 롯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데라는 죽은 아들과 이름이 비슷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지도의 윗부분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의 지형으로 따지면 터키의 남동부가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에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이 중요한 지명으로 계속 등장하게 되죠.
다시 오늘 본문인 12장 1절로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말로 된 성경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마는 원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원어에는 가라 하는 명령형 의미를 가진 레우, 레하라고 하는 단어로 이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자마자 다짜고짜 아무 설명도 없이 가라 라는 명령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읽은 대로 사실 가라 하고 명령은 하셨지만 구체적인 목적지도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곳이 어딘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언제쯤 되면 다시 일러줄 것이다 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미 파악을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여 가라 하시는 명령을 준행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어쨌든 가라 하신 명령에 가게 된 것은 그 이전에 떠나는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라 했을 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누려왔던 것, 그리고 누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가라 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오직 그 명령만을 의지하여 떠났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또 그 인도하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라 하시는 말씀에 가는 순종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안주하고 싶어 하는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선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본 뜻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비록 갈대아 우르가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그들이 하란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우르에 머물렀을 때 그 고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분명히 거기 떠나 있으나 아직도 그 고향과 고향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부터 묶여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로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들이 우르에 머물러 있었을 때가 어땠는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우르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는 그러한 시절을 겪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과 데라가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이미 그곳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주 활발한 그러한 산업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가까이에 흐르고 조금 멀기는 하지만 이제 티그리스 강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농업이 아주 활발했고 그리고 그 농업으로 인하여 풍성한 그러한 산업 구조를 기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아주 대단한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무렵에 농사를 더 크게 짓겠다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다가 또 다른 수로를 크게 내서 농사를 더 잘 지어보겠다고 시도를 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바로 바닷물을 끌어오는 것이었는데, 바닷물이 수로를 타고 경작지에 유입이 되어지니 먼저는 물이 많아져서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조금 지나 보니까 바닷물 때문에 땅이 소금기로 물들고,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마침내 흉작을 거듭한 끝에 그 도시와 온 왕국이 급격한 쇠퇴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무렵에 데라와 많은 사람들이 우르를 떠나게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우르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 허구 많은 그 땅과 도시들 가운데에 그들은 왜 저 위쪽까지 올라가서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란에 정착하게 된 것은 갈대아우르와 매우 비슷한 조건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갈대아우르 사람들이 섬기던 독특한 그들만의 우상이 있었는데, 바로 달을 섬기는 달신이었습니다.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달신을 섬겼더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제각각 섬기는 우상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이곳저곳으로 다니던 중에 저 위쪽에 있는 그 먼 거리가 있었지만 그 위쪽에 있었던 하란에서도 그곳 사람들도 달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느껴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로 인하여 하란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이제 유랑을 하게 되다가 자기 죽은 아들과 이름이 비슷해서 하란에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인 하란과 이 도시의 이름인 하란은 히브리 철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저들이 고향 땅에서 섬기던 달신을 계속해서 섬기기 위해 하란에 정착했다고 보는 그러한 신학적 견해를 가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미 고향 땅을 떠난 그 아브라함과 데라의 집안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그 고향에 떠나야 할 영향력 아래 묶여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여전히 달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종교관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 친척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가문들은 이제 하란으로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낯선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기에 함께 떠나온 자기들의 일족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을 건 가족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혈통 중심으로 또 강력한 가부장제 체제 아래에서 그 집안의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덜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집안 어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컨대 우리 아들을 장기에 드려야겠는데,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겠는데, 자기 집안에 어른 중에 어른이 한 분 계시면 그분께 찾아가든지 적어도 전화로라도 여쭈어서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혼사를 진행해도 될런지요? 이렇게 여쭤봐야만 했다니까요. 그런 시절이 과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데라와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이미 우르를 떠나왔지만 하란에서 자기들끼리 일족을 이루고 살아왔으며 여전히 그들이 우르에서 섬겼던 달 신을 섬기고 또 그뿐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만들어 팔고 섬기는 산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친척들로부터 벗어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고향을 떠나라, 집안 일가 친척으로부터 떠나라 하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본래 고향이 우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가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 정착을 한 이 하란, 지금의 거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지만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으면 물론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끄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이방 신앙 속에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여호수아 24장에도 잠시 언급을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냥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 살아온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파는 일로 산업을 사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어느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갖고 팔던 일로 산업을 하던 사람이다? 좀 연결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냥 선뜻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출신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으신 선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끊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 우리 중에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자랐건 살았건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없으며 우리 중에 정리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우리 중에 절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돌아가지 못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파는 일에 종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 아버지 데라가 외출을 하면서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여기 우상들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고 있거라. 이걸 팔아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니냐 했겠지요.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아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막대기를 들어다가 거기 있는 우상들을 다 쳐서 부쉈습니다. 목을 꺾어 놓았고 팔다리를 다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크게 난리가 났잖아요. 크게 화를 내면서 아들 아브라함을 나무랬습니다. 어찌 된 거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아브라함은 태연히 대답을 하기를 아버지가 외출하신 사이에 우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목을 떼우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버지 데라가 화를 내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았다는 게 그 말이 되느냐? 그때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뭐에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집안 배경이나 우리가 살고 있었던 환경이나 우리가 자라왔던 그러한 마을과 고장들이 그러한 영향력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할런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끊어내야 될 온갖 우상에 매여 있고, 그리고 썩어질 것들, 그리고 깨뜨려야 될 온갖 불신앙적인 악습에 매여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런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반드시 절연하고 떠나서 오직 주님만 따라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더러는 나에게 힘이 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와 정들었던 인간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기반이라고 여겨진다 하여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떠나고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하신 명령이 있었고, 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선포도 주셨으며,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정말로 기가 막힌 놀라운 선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4절에서 보는 대로 말씀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서는 어떤 분들은 아주 짓궂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따라가긴 따라갔겠지만 정말 100% 순응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는지, 아니면 속으로 온갖 생각 다 하면서도 달리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궁시렁거리면서 따라갔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아예 정반대로 이 대목만을 딱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했으니 우리도 순종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됩시다, 그러면 또 아멘, 그리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세심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 순종했다는 우리가 표현을 쓰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순종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자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순종하는 그만큼의 애씀이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자 했는데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따라 나오면 뭐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순종이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을 어떤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내키지 않음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 길로 따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비록 우리의 의심이 여전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이리저리 찢기고 나뉘어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신뢰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는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건네십니까? 한 6개월째 나한테 말씀이 없으신가요?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적히 그 길을 따라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마음을 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될 것임을 믿고
무엇보다도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사실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여전히 실수와 허물투성이이지만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하시는 바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오직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